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목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징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4월 셋째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2부 순서로 찬양 집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 그때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혜주 권사님이 6주 정도 이제 한국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 한혜주 권사님의 일정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일회교회 두 분 청년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오셨는데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 우리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우리 주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전담이라고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담이라고 결혼한 친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우리 아내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오늘 들었는데 임신을 했다 그래요. 13주. 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 저 가정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자랑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랑은 뭐였냐면,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몸에 품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생긴 것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내 몸의 질병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막힌 문제 해결되고 내 자녀들 형통하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닌가? 14년 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병 사라지기를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3번 간구했다. 이 3번이 숫자, 횟수로 3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내 소원의 응답이었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힘을 대해 이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 치는데 공부한 내용이 잘 생각나서 이 좋은 성적 받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무속신앙을 믿든 이 땅에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복을 주는 신이 있다면 그게 진짜 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해 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진짜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신을 믿고 신이 나에게 복 주는 걸 기대하는, 이게 왜 우상숭배인가? 왜 이게 우상숭배가 되냐면, 이런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생겨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하나님이 이제 누군지를 모릅니다. 참 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뜻,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고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을 이제 우상숭배, 종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전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어떻게 부르셨나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장차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모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옆 동네를 보니까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막 간절히 신에게 구하니까 자기들이 꿈꾸고 소원했던 일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근사하게 살아가는지 지금 내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소원도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는 있지만 이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이 피를 흘려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자, 여러분 어디를 그렇게 보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린 양 잡아다 바칩니다. 내 소원 들어주소서. 피 흘려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도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찾고 구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하죠. 구약 성경이 망하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 역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동안 나는 엉터리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니 하나님이 이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자,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사도 바울에게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단어는 넉넉해서 넘친다는 뜻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넉넉하여 흘러 넘친다. 자, 이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다 안 살펴봤습니다. 첫째, 이 의미는 나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외모도 좀 부족하고, 나는 키도 좀 작습니다. 학벌도 조금 부족하고, 경제적인 능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대인관계도 제가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태워야 하는 쓰레기입니다.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 세상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탄다고요. 단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불에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나를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하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에게 준 은혜가 넉넉하다 못해 흘러 넘친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걸 바쳤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은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나는 너를 일하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불렀다. 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맡기고 그런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는 사람과 예배자의 차이는 뭐냐면 일을 하는 사람은 대가를 요구하고 예배자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나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 몸에 질병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가난함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성격이 문제가 되고 일하기 위해선 지금 내가 이런저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병이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가난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내 성격이 이래가지고 이 성격이 걸림돌이 됩니다. 일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너를 일하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불렀다. 예배자는 질병이 있어도 그게 예배자로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에 있어서 내가 병들었다든지 내가 가난하다든지 내 성격이 이상하다든지 등등등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배자로 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는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난 예배자거든요. 그 어떤 일도 내가 예배자로 사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어떤 일을 맡기려고 여러분을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흔히 성도의 사명은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일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 은혜를 나눕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삶 아닙니까? 전도자의 사명.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이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는 너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몸 상태를 주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본문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여기서 머문다라는 이 단어가 장막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친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나 내가 강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 나는 누구를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막 동기부여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못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보면 알죠. 세상과 타협 안 하면 뭐 어떻게 살 겁니까? 그리고 정말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가 아닙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 안에 속사람은 죄의 법을 사랑하는데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나요? 죄의 법이 자꾸 이기죠. 사도 바울이 이깁니까 집니까? 세상을 향해 자꾸 진다고요. 지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누가 이런 나를 떠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떠나지 않죠. 예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도, 내가 어떤 대처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이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랑이 있다면 나의 약함이 자랑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온전히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저의 셋째 누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가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누나들은 사실 제 설교 잘 안 듣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저희 어머니만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 이제 다들 교회 못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저희 누나들이 그럼 우리 이제 오늘은 막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제 설교를 우리 누님들이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셋째 누나가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때부터 발이 저리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받다가 도무지 낫지 않아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니라 척추에 종양이 한 개 생겨가지고 이게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세한 건 열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급히 수술 날짜를 정했거든요. 4월 말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금 위험한 수술입니다. 척추신경을 건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종양이 어떤 종양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셋째 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만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서 악착같이 발붙이고 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질병이 두렵기는 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을 주시는지 제발 고쳐주세요 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직 이 질병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천국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보게 되니 감사하다. 이런 나이지만 그럼에도 오로지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복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이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니 그때 비로소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롯이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하지를 마십시오. 우리 죄인 아닙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은 나의 약함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내 자랑을 했는데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자랑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킨 것과 같다. 그리고 내 자랑을 봐라. 나야말로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자칭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저 거짓 교사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 의미는 나야말로 사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인데 여기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이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돼 버린 이유가 거짓 교사들에게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오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오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보니까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초월적인 은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휩쓸려가지고 나도 예언을 한다. 나도 방언을 한다. 나는 병을 고친다. 서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영적인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내가 고린도 교회에 행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의미는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다르다. 이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 체험이 없지만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험들이 간증이거든요. 근데 이 간증도 그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극적인가, 얼마나 초월적인가, 여기에 이제 점수를 주고 서로 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어떤 극적인 체험, 초월적인 체험하신 분들을 부러워하곤 하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어떤 신앙의 극적인 체험이나 초월적인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다 웬만해선 예수님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분들 얼마나 완강한가? 그 앞에서 신앙의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그때 그 사건 없었으면 나 예수님 안 믿었지. 나 이런 일 없었으면 나 예수님 안 믿었지. 신앙의 체험, 어떤 극적이고 초월적인 경험, 이런 방법이 아니고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사용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영적이거나 잘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심령이 완악해서 그 완악한 마음 깨부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극단적인 처방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알게 하려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웬만해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도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제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어떤 극적인 체험과 초월적인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이건 그만큼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거 알아야 되지, 이걸 자랑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나를 결국 예수님 믿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극적이고 초월적인 자신의 체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체험을 했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알게 되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영적이고 초월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영적이다,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학생일 때, 그 당시 이제 정말 기독교계를 아주 휩쓸었던 정말 유명한 찬양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찬양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손짓 한번 하면 전부 그냥 우르르 쓰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그때 찬양 집회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전부 그 선교사님 칭찬과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가? 젊은 나이에 이런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좀 들어 보이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며칠 뒤에 머리카락이 전부 하얗게 변했다, 이겁니다. 그분 실제로 선교사님 젊으신데 그때 당시 백발이었거든요. 한 번은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다 막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신격화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찬양 집회가 끝났으면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저도 그게 막 신기해가지고 그 찬양 집회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저도 한번 그 장풍 받아가지고 한번 뒤로 넘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어떤 느낌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쫓아다녔는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중등부 전도사를 할 적엔 중등부 애들을 그 부산에서 데리고 서울까지 그 찬양 집회 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찬양 집회에서 몇 번 넘어졌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은사는 주셨어도 멀쩡한 사람 넘어지게 하는 은사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넘어져라 쓰러져라 이런 적은 없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마술사 최현우 씨의 이야기를 봤거든요. 최현우 마술사가 공연을 하는데 집단 체면 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최현우 마술사가 이 무대에 수십 명 사람들에게 집단 체면을 걸고 손을 이렇게 하니까 다 쓰러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찬양 집회 때 봤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최현우 마술사에게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어디서 전화가 올까요? 종교계에서. 사람 넘어뜨리는 그 기술 배우고 싶다고. 한 번 레슨 하는데 1억 주겠다는 제안까지 받아봤답니다. 자, 보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그 마술사도 하는 겁니다. 마술사도.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를 말하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 이적은 무엇인가? 여기 12절 보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행했냐면 모든 참음으로 행했다 그럽니다. 모든 참음으로. 여기서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 말로는 인내 이렇게 번역이 되겠지만 이 단어는 사실 어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아래에 눌려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너희를 누군가 아래에 놓기 위해서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전부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위에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아래로 눌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다 이거죠. 너희 눈에는 이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아래에 있게 하려고 내가 부단히 힘을 쓰고 노력을 했다. 그 결과 너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이다. 우리는 원래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죠. 죽은 자에게 죽은 자 눈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는 눈을 못 뜨죠. 일단 죽은 자가 있다면 이 사람 살려내야 그래야 이제 눈을 뜨고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알려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를 먼저 살려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이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사도됨은 너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아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 이것보다 더 큰 표적과 더 큰 기적과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보시면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이제 12사도로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절 보시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12번째 사도로 채워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따로 불러서 가르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12사도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방인의 사도. 이제 특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여기 12절에 나오는 사도는 12사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진 그대로의 의미, 사도라는 이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자, 그러니 12절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있다. 1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된 표가 바로 너희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이다. 이보다 더 큰 표적, 기사, 능력은 없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체험한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맺히는 거니까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도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여기에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무슨 사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2사도는 없는데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있다 이거죠.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의 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2절과 13절 보십시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거짓 교사들을 외모로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도처럼 보입니다. 빛이 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무엇인가? 그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보아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난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죠.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결국은 나보고 강해져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건 기초고 그 다음 단계는 네가 강해지는 것에 있다. 신앙의 영웅이 되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밟고 서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라.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영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는 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 찾습니까? 예수님 찾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의 표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 그 연단하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